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목인 모든 것을 상실했다 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믿음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믿음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원치 않게 귀한 것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욥 같은 이는 재산과 자신의 건강, 10남의 자녀들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굳게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의인이 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혹 상실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사업,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상실한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 해도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즉 믿음만은 꼭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신앙인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 귀하다는 물질, 건강, 명예, 권력은 길어야 80년이면 사라지거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영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참고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은 구원 얻었나니? 아닙니다. 믿음만이 구원입니다. 믿음만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천국 구원받으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념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가게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사람마다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소원대로 된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며 세상에 희망이 없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옷깃만 닿아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꿔줍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황금을 많이 가져야 부자라고 말하지요. 영적으로는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승리하게 만듭니다.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이 승리사를 하는 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구약성경 역사서라고 하는 사무엘상하
왕 열왕기상하를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이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전쟁은 다 승리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넘기시리니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은 힘들이지 않고 다윗이 믿음대로 이겼습니다. 이긴다는 확률이 0.1%도 안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네 번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두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효도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겁니까? 즉 진정한 충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향 친척을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그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기른 가병 318명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그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죽여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었죠.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기도하면 응답받게 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한 이후에 응답받음을 믿어야 합니다.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이 어느 날 의사에게 질문하기를 의사 선생님, 의사로서 지금까지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무슨 일인가요? 물었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있었죠. 살아날 확률이 10%도 안 되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수술을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선생님, 부탁 하나 있는데요.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의사 자신의 마음에 가책이 왔습니다. 자신은 철저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때 소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소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의사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가 자신을 변화시켰죠. 눈물을 흘리고 간호사들도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돌아서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수술했는데 소녀는 건강을 회복하고 나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믿음을 간직합시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한국교회도 처음 신앙인들은 믿음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내가 다 잃어도 믿음만은 굳게 지키겠다는 각오를 갖고 주님 만날 때까지 오직 믿음을 굳게 잡고 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으면 소원 성취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으면 기도응답이 오고 믿으면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 즉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즉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신앙인들이 몇 번만 이단의 말을 듣게 되면 그게 진짜 진리인 것 같이 생각된답니다.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자에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하면서 신앙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이들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여 역주행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을 무시하고 정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고속도로에서 활동할 가능합니까? 신앙인의 삶의 법칙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이게 말씀에 맞는 겁니까? 물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산만 들고 나가면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비가 오는 날 남편에게 당부합니다. 절대 우산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장사꾼 아내가 부탁한 것을 남편은 버스 안에서 우산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가 피곤하여 깜빡 졸았습니다. 남편 되는 이가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문제는 우산 갖고 온 거 좋아했는데 남편 되는 이가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날 장사하고 본 돈가방이 손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것은 잘 챙겼는데 천국 갈 믿음의 가방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째는 영적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의 영적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믿음과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가치가 예수님이나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돈으로 살았습니다. 돈으로 삼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예수 믿는 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공문서를 써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유언 같은 말이지요. 유언은 진실합니다. 누가 유언하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의 말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선언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돈을 받았으나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가치,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믿음을 지킵니다. 유다도 처음에 멋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문제는 변질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권세, 명예, 돈 얻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장 귀한 믿음을 상실한 이들이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어떤 조건에도 타협은 없습니다. 무조건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왕의 금시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신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대가는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풀물 던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여 던진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구속당하고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무불은 감옥이 아닙니다. 던지면 즉시 다 죽어 시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거절합니다. 왜? 믿음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적은 이익을 위하여 별것도 아닌 명예, 감투를 위하여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입니까?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적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듣고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느 분이 아들 삼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들 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분 아들이 몇입니까? 지금 몇입니까? 셋? 아니지요. 하나입니다. 왜? 둘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다. 맞는 것 같죠? 사실 마음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구원일까요? 입으로 시인했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많이 압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천합니까? 그래도 인정해야,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서 선포되는 말씀, 권위가 있을 리 없죠. 믿음은 삶으로 증거됩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즘에 기독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랍니다. 교회당이 초라해서요? 아니랍니다. 목회자가 공부 많이 못해서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교리가 어떻고 그들이 신령한가 아닌가,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 거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며 판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대단한 영예도 아닌데 감투싸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신실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즐기는 것보다 약자를 돕고 사회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가을에 농부가 곡식을 거둡니다. 알고가 쭉정이는 다릅니다. 모든 것 같아 보이는데 쭉정이는 사용가치가 없죠. 처리하기도 불편합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불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알곡은 뭔가요? 겉은 쭉정이 같지만 속이 꽉 차있는 알맹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교리나 신조는 겉모습이고 삶은 알맹이입니다.
교리신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야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원하면 네 번째, 영적 체험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 가룟 유다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더라면 배신자, 예수를 파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론과의 신앙은 허약합니다. 성령 받은 이들은 시련이도 하고 시험을 받아도 극복합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신론자라 할 만큼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에 대해 비판하기는 노아가 진짜 신자였다면 사랑을 말하 그는 물속에 뛰어들었어야 맞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신자이며 사랑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고 2차례나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데다가 망각이 손상되어 각막이 손상되어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어령은 자신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 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력을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능력이 증명된 것이다. 그는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성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 지키려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을 가졌으면 복 중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다. 그러므로 승리하고 기도응답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낙오됨이 없이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